할렐루야. 오늘 새벽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또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또 말씀으로 힘있게 하루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건너와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묵상하게 되는 본문의 말씀이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근이 이제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덮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들에게 위협이 된 큰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상봉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게 돼요. 만약에 이런 기근이 없었다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만날 수 없었을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형들과 요셉이 상봉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를 만날 수도 있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입을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이 고난 앞에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고난 앞에 잠잠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요, 고난의 때에 더 빛나는 사람들 되면 좋겠어요. 고난의 때에 더 여러분의 믿음이 더 빛나는 성도님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고난 앞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앞에 빛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고난 앞에 요셉이 빛이 나고 있어요. 요셉의 지혜가 빛이 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같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의 때에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입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게 됐다. 애굽의 땅과 가나안 땅이 온통 기근으로 황폐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요,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요셉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기근인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까지도 황폐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매우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는요, 이 4대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문명이 발달됐던 발생지라고 말해요. 이 네 개 문명의 발생지의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엄청나게 큰 강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일강,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서 발전된 문명이었잖아요. 황하 문명은 황하강,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럼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겐지즈 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한결같이 공통점은요, 엄청나게 큰 물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수량으로 말미암아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양식이 풍성했다는 것, 사람이 모여 살기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이 이집트 같은 것은요, 애굽은요,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농사짓고 또 다시 농사짓고 또 다시 엄청난 이제 곡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의 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읽어보니까요, 놀랍게도 그 애굽 땅마저 황폐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재앙, 기근이 애굽 땅까지 덮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재앙의 때에 이 애굽의 땅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이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이 곡식을 팔아서 7년의 풍년의 시간 동안 모아두었던 곡식을 팔아가지고 그 곡식을 풀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이 모아두었던 양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준비해 놓았던 것이 큰 몫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빛지교회 성도님들 축복할 것은요, 여러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준비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모든 일을 그냥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시험이 있는데 그냥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시험장에 가는 사람인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내일 정말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 있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자기가 할 말을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요셉의 첫 번째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은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꿈 보여주신 것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되지 생각만 하면서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맞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고난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가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17절.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그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처음에는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돈과 양식을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다 떨어지게 되자 사람들이 이제 가축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바꿔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양식을 거저주지 않고 가축을 가지고 오면은 그 가축과 바꾸어서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양식을 거저주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양식을 거저주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맞이하게 될 이 기근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인데, 그냥 양식을 다 거저주는 것은 능사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모든 양식을 다 거저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이건 그 나라를 운영하는 일이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기근이 올 한 해에 끝날 것이 아님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거저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돈과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축과 바꿔주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흥미로운 것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이거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양식으로 건너 주었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죠. 분명히 가축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축과 물물 교환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지고 온 가축만큼만 양식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들에게 가축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한 해 동안 먹을 만큼의 양식을 그들에게 건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물 교환으로 가축을 가지고 오게 했지만 그 가축 양만큼만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자기가 모았던 이 곡식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 바로의 배를 불리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쪽 편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만 같아요. 요셉이 가축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운영해 가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을 많이 가져온 사람에게는 양식을 많이 주어서 부를 대물림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가축을 조금 가지고 온 사람은 그 가축만큼만 주어서 굶어 죽게 한 것이 아니라, 가축을 가지고 왔는데 얼만큼의 양식을 주었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은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뒤에 읽어보게 되면 18절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그 해가 다 가고 나서 새 해가 되니 이제 그들이 받아갔던 양식으로 한 해는 잘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해가 지나가게 되니까요, 양식이 또 없게 되죠. 다시 요셉에게 나오게 되자 또 요셉이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건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행했던 방식이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요, 가축들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왜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인가? 이런 기근이 오게 되면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축도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 제가 지난 주일날 광고했던 거 여러분 생각나시죠? 케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40년 만에 큰 가뭄이 와서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금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심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물은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물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가축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케냐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죠? 이 케냐 사람들의 주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 뜯게 하고 물 먹이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가축들이 물이 없으니까는 죽게 되는 거예요. 가축들이 죽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재산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요셉이 가축들을 가지고 오라고 하게 됩니다. 가축들을 사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근의 때에 이 가축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요, 가축이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요즘처럼 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 재산이기 때문에 가축이 죽으면 재화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에 오늘 요셉이 가축을 가지고 오라고 말해서 양식으로 바꿔주고 그 가축을 이제 애굽의 궁에서 키우게 되죠. 우리 어제 말씀해 보니까요, 애굽의 요셉의 가족들이 뭐 하는 사람이 됩니까? 가축 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목축을 원래부터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축을 치어야 될지 잘 알고 있었죠. 아마 그 일을 맡기게 된 것도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는 지혜가 대단한 것이죠. 양식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지혜, 그 양식으로 사람들을 먹여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필요한 만큼만 내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속 가능하게 백성들을 살리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만 살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가축까지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지혜를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지혜롭게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당했던 그 고난들, 시험들,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다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이 18절을 보니 또 한 해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근이 한 해 이기고 또 한 해를 버티고 또 한 해를 계속해서 버텨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던 돈으로 양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가축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백성들이 와서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이 기근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올 한 해만 버티면 되겠지, 올 한 해만 버티면 되겠지 생각하지 않고 7년이라는 시간을 버틸 수 있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기근을 버티고 또 내년에 기근을 버티고 또 그 내년에 기근을 버텨나가게 되는 것. 여러분, 요셉 마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계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근이 7년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확신이 없었다면 요셉은 이 7년의 시간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새해에도 계속해서 기근이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 스텝 한 스텝 지내가면서 고난을 감당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에게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의 근거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위에 지혜가 열매 맺게 된 것만 같더라고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은 그냥 세상의 지식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지혜의 밑바닥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더 빛이 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와 믿음인 거예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요, 믿음은요 그 지혜를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지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고난도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애굽과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너무나 큰 기근이었는데요, 이 기근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기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흥미롭게 요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요셉이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감당했는지 23절에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요셉이란 말이 반복되죠. 왜냐하면요,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이 요셉이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기근, 애굽이 황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너무나 큰 기근이었는데, 너무나 큰 재앙이었는데 그 땅에 요셉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그 땅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에 있지 않았다면 이 재앙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에요. 그 땅에 요셉이 없었다면. 그러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간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개인사를 보게 되면 참 슬프고 안됐고 속상한 일이지만, 그렇게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가지 못했다면 이 큰 기근 앞에 애굽 사람들이 과연 기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니,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큰 기근이 들었는데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이 미시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땐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픈 일이었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된 거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열매 맺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너무나 큰 고난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너무나 속상한 일이에요. 미시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10년, 20년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왔을 때는 오히려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삶에 있는 사건들, 어떻게 보면 고난들은 미시적인 측면,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요, 지금의 일을 먼 미래의 일로, 지금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진 큰 안목으로 바라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구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로마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그 한 사람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생명 안에 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 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런 축복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정말 요셉과 똑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창세기 주제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잖아요. 요셉이 복의 근원으로 된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이, 구약의 이야기가 어디로 모아져? 예수님으로 모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 예수님의 사건으로 다 이야기는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물이, 의인이, 이 사람의 이 수고가 모든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다면요, 여러분, 99% 헌신한 사람 100명 있는 것보다 100% 헌신한 한 사람이 더 낫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정말 내 마음을 다 내어드려서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요셉이 그렇죠. 사사시대 사무엘이 그랬던 건 아닙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했을 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넘어왔을 때는요,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 한 사람, 결국에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 한 사람만 들어오면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엉뚱한 사람 한 사람이 오히려 모든 분위기를 다 망쳐놓고 흔들어 놓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정말 좋은 사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참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가족이 상봉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극심한 기근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만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상봉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님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고난 앞에 너무나 쉽게 속단하고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낼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 요셉은 이 고난의 때 더 빛이 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빛지교회 성도들도 이 고난의 때 더 빛이 나는 지혜로운 사람,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난의 때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이 땅에 사망의 왕노릇 했지만 예수님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이 이룬 것처럼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이 땅을 살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희망의 일꾼 되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는 희망의 일꾼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